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특별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귀한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는 같은 말씀으로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죽음은 낭떠러지나 절벽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골짜기로 표현을 했죠. 사망의 음침한 절벽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닐 수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귀한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주님의 손을 꼭 잡는 연습을 많이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죽음 뒤에 찾아오는 그 슬픔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눌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슬퍼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라고 애통하라고 외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를 자각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무시당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분과 함께 어떤 슬퍼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의 죄, 나의 죄나 어떤 회개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그 슬픔에 빠져 있길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이유 있는 고난과 또 이유 있는 성장의 과정에서의 슬픔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연약함에 대한 어떤 슬픔에서 얼른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면 훨씬 더 좋겠죠. 제가 대학 시절에 친구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면은 주변 지인들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호로 돌아가신 분이셨는데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운동화를 사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운동화를 얘가 가슴팍에 안고 하염없이 엉엉 우는 거예요. 정말 장례식장에 떠나가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사연을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그 레미콘 기사셨는데 그 공사 시골 공사를 가셨다가 그 논두렁 같은 그런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길은 길인데 포장이 안 된 길에 차를 세워놨는데 장마가 많이 와가지고 그 레미콘을 오르시는데 갑자기 레미콘이 옆으로 넘어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압사를 당하셨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신발을 아버지가 아끼느라 그걸 신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구두를 신은 채로. 그걸 신으셨다면 미끄러지지 않으셨을 텐데, 뭐 빨리 빠져나가셨을 텐데 이러면서 이 친구가 계속해서 정말 하염없이 울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 눈물 바다라는 말이 뭔지 그때 처음 겪어봤습니다. 정말 온 사람이 거기 3, 40명 모인 사람들이 다 엉엉 우는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생겨버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나도 깊었어요. 그렇게 좀 아쉽게 안타깝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도 이 어머님께서 그 매일매일 아버지의 상을 조그만 소반 위에다가 올려놓고서 향을 피우고 1년을 넘게 계속해서 아버지를 무슨 그 제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 기간 동안 지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집에 사당 모셔놓듯이 그 남편을 못 잊고 계속 계시는 그 아버님을 봅니다. 저는 등교할 때마다 항상 들러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그 좀 향 피우는 데서 절하진 않았지만 앉아가지고 같이 계속 기도하고 어머님을 위로해드리고 항상 그 일을 반복했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집과 학교 사이에 그 친구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로가 가능했었었죠. 이미 오래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이 친구 녀석이 이제 가끔 이제 막 술을 많이 마시고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라 술을 많이 마시고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때 그렇게 아침마다 찾아와서 엄마를 위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저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고마우면 어떻게 해라? 교회 와라. 이 친구가 울산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낮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 어린이 도로 그 이렇게 빨간색으로 위에 포장하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위에 그 일을 러시아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친구의 집에 자주 간 것은요, 좀 미안해서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에 다 같이 보니까 그 3, 40명 되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친구가 많았거든요. 그 학교 임원이었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다 술 파티를 다 거기서 하는 거죠. 위로해 준다. 저는 마실 수가 없으니까 거기 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조금 앉아 있다가 분위기가 확 하고 같이 울고 이럴 때 울 수는 있겠는데 마실 수가 없으니까 차이가 점점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또 그리고 먹다가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이 먹다가 그냥 끝납니까? 중간에 뭐 하죠? 나가지 않습니까? 전 담배도 안 피니까 같이 갔다가 한 번은 같이 갔었는데 와 진짜 고역이더라고요. 너무 그 냄새를 이렇게 막 맡게 되니까. 그래도 그, 그 일들을 같이 하면서 능숙하게 딱 붙어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제가 이 친구의 위로가 좀 덜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것이 장례 기간이 아니라 끝난 다음에 내가 할 일을 찾아보자 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함에서 시작했던 일이기에 친구가 고맙다고 그렇게 아직도 고맙다고 그렇게 전화할 때마다 왜 그렇게까지 고맙다고 할까를 계속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이 죽음, 아버지의 소천 뒤에 남아있는 이 슬픔의 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커서 장례식이 다 끝나고 친구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도 날마다 아침에 찾아오주는 그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나의 슬픔을 공감하는구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친구는 그게 고마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슬픔의 짐이라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마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합니다. 다들 고통을 처음에는 이해하죠. 장례식 때도 그렇고요. 하지만 뭐 무덤을 찾아가는 지인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슬픔은 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아닌 이상, 그죠?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나는 내 삶에도 집중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슬픔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만 계속될 뿐입니다. 마치 그 오후에 찬란한 햇빛을 구름이 소리 없이 가리듯이 슬픈 기억들이 불현듯이 기쁨을 가려버리고 짙은 그늘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전에 경고도 없고요, 예고도 없고요, 통지도 없이 슬픔이 확 찾아옵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소천하셨을 때 어머님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우시더라고요. 먼저 떠난 분이 쓰시던 것과 똑같은 향수나 아니면 생전에 좋아했던 노래 같은 작은 것들이 떠오르거나 맡아지거나 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또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이죠. 아마 그 1년 이상의 시간이 슬픔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때 저의 방문을 그렇게 고마워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마웠다는 뜻이 아니라 참 오랫동안 힘들어했구나. 그리고 지금 술 먹고 전화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렇게 마음속에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왔으면 좋겠어서 아까 전화를 했는데 열심히 바닥 깔고 있어서 못 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언젠간 한번 꼭 초대해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슬픔이 오래 갈까요? 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그저 한 사람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땅에 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트램폴린 아시죠? 어린 시절에 방방이라고 했던 거 뛸 때 한 사람이 뛰면 다 어떻게 되죠? 다 출렁출렁 하듯이 한 사람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 모두가 감지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 죽음의 충격은 훨씬 더 크지요. 떠나니와 관련된 지난날을 그 기억들을 지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살았더라면 지금 이랬을 텐데 그가 살았더라면 앞으로 저랬을 텐데 라면서 현재와 미래까지도 같이 지원해야 되는 게 그 슬픔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엄청 많이 울었었던 그 시랜드 참사 기억하시죠? 어린아이들이. 그랬을 때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울컥 할 정도로 너무 속상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던 기도를 그전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요? 이렇게 정말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월호 때도 그랬었었고, 정말 이런 류의 기도를 많이 하죠. 왜 그녀를, 왜 하필이면 지금, 왜 이런 때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 기도의 답을 대신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감추어진 이유를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두 발을 땅에 견고히 딛고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확고한 핵심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잘 구사하지 못해서 어려울 때가 좀 있는데, 확실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하셔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25편 7절에서 8절,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덮을 만큼, 죄인을 껴안으실 만큼 선이십니다. 선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냥 선이십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맛보다는 말은 경험을 해서 입으로 넣어서 소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지 돼요. 슬픔의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분의 선한 의도에 대해서는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극적인 이별을 겪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죽음이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슬프고 힘든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찾다 보니까 해답의 실마리가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2절까지에 등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죽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의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죽음이란 의인이 재앙을 입지 않도록 피하여 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재앙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질병, 사고, 중독, 결핍, 뭘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정확한 그 순간에 단 하루도 가감 없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더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더 재난을 만나지 않게 하시려고 데려가셨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처럼 짧게 살다 가시다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먼저 가신 사람들이, 제가 그 시랜드 어린이들 때도 그랬지만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너무 짧다고, 인생이라고 부르기엔 또 너무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비한다면 누구의 삶이라고 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인간의 삶이란 마치 바닷물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와도 같습니다. 영혼을 태평양에 비유한다면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의 생애도 유리컵 하나 채울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다? 안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그 슬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옷을 찢고 목 놓아 울면서 금식을 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격렬하게
정말 제 친구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와 같이 격렬하게 울부짖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라고 하면서 사울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아픔과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 사실 자체를 아파하고 있는 그 모양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하 1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애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로를 얻는다는 구절을 하나도 없고 그저 마땅히 슬퍼하라 슬퍼하라 이런 고백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그 슬픔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서 그 헤브론에 기거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장례를 잘 치렀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선대할 것을 약속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찐한 슬픔일지라도 하나님과 귀한 성도들 그 공동체를 잊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 과정을 겪어냈을 때 새 힘을 얻어서 해야 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예전에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을 맞섰을 때에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어떤 명예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의연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또 이것을 덤덤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또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죽음을 골짜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끝이라는 그런 생각, 두려움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서 오염된 것 같아요. 전염된 것 같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목자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돼요. 따라봅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길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낭떠러지 밑바닥 그 끝까지 다녀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곳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죽음의 그늘 정도만 살짝 체험할까요? 골짜기 정도로만 걷고 마침내 저 본향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후를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을 이겨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들의 슬픔에 잠긴 채 멈추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인과 함께 하길 원했던 어떤 여러 가지 꿈들이 있겠지만 그분은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기쁨으로 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의 과거를 떠올리는 모든 추억거리들보다 그분의 본향이신 천국에서 최고의 평강을 누리는 현재가 훨씬 더 눈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계신 분들로 인하여서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훨씬 더 제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저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고 계실 거예요. 거기서 더 잘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완악하게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며 그 고인께서 행복하게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이며 우리 슬픔이 인해 정리될 수 있는 강력한 이유겠죠. 또한 이 선물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자기 아들을 죽이신 채 3일을 계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의 숨이 떨어질 때 땅에 지진이 나고 하늘이 깜깜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보신 하나님의 천지를 진동하는 아픔. 하나님이 겪어서 아십니다. 죽음에 대해 겪어봐서 아십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에 대해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인을 데려가실 때 남겨진 자들의 슬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남겨진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내밀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왜 그를 지금 하필이면 데려갔는가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지금 없어서 허전하고 힘들다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깊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이 이 슬픔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길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슬픔을 만났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은 선하시다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또한 그 손길을 위로의 손길이 되어서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다면 겪어본 자로서 그에게, 아까 부장로님이 위로하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였듯이, 이렇게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었듯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 바로인 것이죠. 장례식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계십니다. 조의금 걱정하지 마시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리지 마시고, 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와가지고 진짜 처음 봤는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들어보니까 되게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고 모르는 자의 손을 잡아줬을 때 우리의 손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민감하라. 네, 타인의 슬픔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위로자가 되는 길입니다. 혹 내 주변에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한 몸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결가족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으로 인한 슬픔의 골짜기를 걷는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선하심을 알고 위로를 받으시고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셔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는 타인의 슬픔에 민감한 위로자가 되어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슬픔이 아닌 어떤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대하였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니, 이것을 품으시고 어떠한 슬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큰 어려움, 아무리 큰 아픔이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함께 찬양합니다. 걱정하지 마.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널 붙들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혹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어떤 깊은 슬픔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굉장히 두렵고 앞길을 몰라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너무 큰 고통을 체감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하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온 인류는 멸망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요. 우리가 혹시 쉽게 불평하고 혹시 낙심하고 부정적이고 우울하게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고,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온몸으로 슬퍼했지만, 죽어갈 때 그렇게 했지만 죽은 이후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덤덤히 사명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마주할 때도 그 슬픔의 감정 자체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십시오. 슬플 때 우십시오. 그러나 옆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자기 아들을 죽여보셔서 경험해보셔서 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더욱더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끊을 수 없으니, 내가 누구의 그 어떠한 아픔을 슬픔을 경험할지라도, 혹 내가 마지막에 나의 죽음이 애통할지라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진리를 더욱더 붙잡고 슬픔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해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들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시다. 특별히 오랜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위로의 기도를 할 것이고, 만약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타인의 슬픔에 내가 더 민감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체의 신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아울러 내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서 기도를 넘어서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어떤 일을 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서 그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살아나는 귀한 지체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